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봤던 8가지 환상의 이야기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 환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의미해 주셨고요. 또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요, 그 환상이 끝난 그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2년 정도 지난 경과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상이 끝났고 또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 환상이 아니라 베델 사람들의 질문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방이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천사가 오르내리는 그 사다리 그 꿈을 꾸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창세기 사건이죠. 그 베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중심지였는데, 그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이 베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보냐면 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공사 중인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베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봅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5월 금식입니다. 이 5월 금식은요, 성전이 파괴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월 금식을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포로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울며 근신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베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전도 다 짓고 있고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5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스가랴가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스가랴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스가랴가 대답을 하는데, 5월 금식뿐만 아니라 7월에도 금식하는 이 기간이 있었는데 5월 금식과 7월 금식이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죠. 여러분 지금 베델 사람들이 물어본 건 뭡니까?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뭐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너희들이 70년 동안 행한 금식이 진짜 나를 위한 거였어? 너희를 위한 거 아니었어? 이거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함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제가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다른 여러
기타 예배들을 드리면서 그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도대체 나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배가 혹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향한 예배 이렇게 되는 것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것이 70년 동안 행한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예배하고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너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요. 또 한 말씀이 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과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 것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한 재판은 이 이스라엘의 여러 율법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실된 재판 그리고 옳은 재판을 하라고 하고 구분 재판, 뇌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재판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된 재판이 참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진실한 재판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게 재판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기서 진실한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법과 기준에 맞춰서 재판을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게 재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진실한 재판을 받은 우리도 진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압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시면서 우리들만 하기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어떻게 또 적용이 되냐면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안 들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옛적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것들을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도 행하고 남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을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만 하고 부모에게 요구만 하고 이 부모에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부모 입장에서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재판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애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잘 대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을 우리는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일부러 어기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쉬울 때, 급할 때,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저는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왜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으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진실한 재판을 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압제하는 일은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가랴에게 오늘 와서 물어봤던 베델 사람들의 질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혼자 즐기고 만족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 은혜와 사랑, 인애와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나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니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바 우리도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안전하고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